오늘은 나를 향한 파송 그리고 나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비유의 말씀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 구절도 그렇게 새롭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목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목사는 어디 가든지 공짜로 먹어도 된다. 이런 논리들로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파송이라는 내용, 한마디로 파송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질문으로 읽는 성경은 아니지만 요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휴가철 어떻게 여러분들 휴가 다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보내십니까? 우리 마미님은 휴가 쓰셨죠? 그래서 일본 갔다 왔고, 우리 직장인 우리 영현님은 어떻게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언제 가십니까?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우리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다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거기서 만나나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 친구 몇 명이 갑니까? 4명. 얼마씩 내요? 네, 얼마씩 내요? 네, 왜 물어보냐고요? 생각하라고. 자, 여행을 간다. 지금 우리 유진이 프랑스 다녀왔잖아요. 네, 유진이 프랑스 가려고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했죠? 한 3개월 했나요?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번 거 다 가서 쓰고 왔어요? 제가 본 거는 그래서 가람이가 본 걸로 다 쓰고 왔어요. 어쨌든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여행 준비 잘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스타일이 한데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우왕좌왕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며 또 어디에서 묵을 것이며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가지며 하는 걸 생각하는 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던 그때도 당연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아라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 방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방에 콕 그냥 들어박혀 있는 여행 좋아하는데 따로 준비할 거 없고 그냥 방에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행 준비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행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행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준비하고 떠나는 게 최소한의 준비라도 하는 건데, 뭐 두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모두 안 된다, 돈 가지지 말아라, 뭐 완전히 그냥 생짜로 그냥 가라거든요. 그럼 과연 어디로 가면은 이렇게 가능할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12제자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착착착 해가지고 이미 다 예비돼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면 되나?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파송 혹은 여행을 가라고 하는 이 내용의 여행은 혹시 저처럼 진짜 방콕이나 가는 거 아닌 이상, 방콕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겠네요. 어쨌든 집에 콕 박혀 있는 여행이 아닌 이상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여행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낭만적이고 아니면은 뭔가 어디를 장소를 이동하고 떠나는, 프랑스를 간다, 아니면 네, 곧 이제 여행 떠나실 배피디님처럼 네, 미국을 간다, 아니면 제주도 간다 하는 이런 장소를 이동하는 여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여행의 전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은 무엇일까?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명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보냈구나가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속된 말이지만 개나 소나 다 보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예수를 따르는 자나 예수를 팔 사람이나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누구나 그냥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한번 보죠. 어디로 보냈나? 첫 번째, 어디로 보내셨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6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 보면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파송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행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분명히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파송,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전도 아니면 선교 막 이런 걸 떠나는 걸 상상하거든요. 그럼 보통 선교 간다. 성지 씨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선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성진님은? 중국? 어울릴 것 같은데 가면은. 병주님 어디로? 그냥 집에나 가고 싶어요? 선교를 갈 수 있다면 혜미님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교는 말고 그냥 여행? 선교는 별로 안 땡기고. 뭐 어쨌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인의 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어린 양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예수님이 여행을 가라 하면서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가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잃어버린 양에게예요. 자, 잃어버린 양? 이거는 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하여튼 장소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그곳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을이나 아니면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이게 어떤 존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이 존재인가? 잃어버려진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믿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어. 하고 있는 인식이 있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에요. 뭐 잊혀졌든지 아니면 우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든지 하여튼 잃어버려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쫙 있는데 가족에서 내가 없는 존재야. 잃어버린 존재야. 잊혀진 존재야.
그런 존재에게 가라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잊혀져 있어. 잃어버렸어. 몰라. 무시당해. 없어. 소외받았어. 이런 존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뭐 우린 늘 답을 알고 있지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 장소가 아니네? 예수님이 얘기하는 여행이 장소를 이동해서 어딘가의 대상지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존재에게로 가라. 어떤 존재일까요? 이미 우리 답 알고 있죠. 뭐. 나라는 이 현상과 또 영적인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 안에서 사실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은 잊혀져 있는, 배제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지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은 애초부터 어떤 장소를 향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뭔가? 여행의 목적. 그랬더니 여행의 목적은 7절에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말하면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럼 우리도 가서 회개하시오.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 꼭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교문 앞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여기 명동 유네스코 앞에 가면 그분 아직도 계시나 모르겠네.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그걸 외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나를 파송했다. 그걸 전해라. 여러분, 천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가 천국이라면 그동안 내가 난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천국을 장소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걸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천국, 너희가 믿고 있는 천국, 죽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그 천국, 그게 진짜 천국이 맞니? 그게 진짜 천국이니? 왜? 그 천국이 맞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드디어 나에게 완성되었구나라고 반가울 텐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가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상태를 얘기한다면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디로 보냈냐? 장소가 아니라 존재에게로 보냈어요. 어디로?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제되어 있는 어떤 존재, 내 안에서의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도 어디 멀리 있는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여행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너무 단순해져요. 무엇을 가져가나? 여행 가려니까 제자들이 눈빛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여행을 가라고? 우리도 권능을 갖고 가서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는데 자, 그럼 뭘 준비해 가야 되나요? 뭘 들고 가야 되나요? 예수님. 이런 눈빛이 찌리리 비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8절에 남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 돈 벌기는 어렵네. 가서 뭔가 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헌금이라도 받고 아니면 후원이라도 받고 아니면 뭔가를 받아서 무전 여행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하는 거는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9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뭐 금은동도 없지만 뭐 이 납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 경제적인 준비도 말고. 10절,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자, 이 종합해 보면 여행을 지금 가는데 그 여행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게 하나도 필요 없는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주님이 떠내보내준 선교는, 주님이 가라고 한 그 파송은 그냥 내가 가면 다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뭔가 다 들어올 것이구나. 이렇게 기대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그런 손님이 왔다고 칩시다. 인선님. 기쁘십니까? 주님이 보냈다니까. 제가 가도 그렇게 환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득현님이 이번에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와서 한 두세 명이 와가지고 자고 가겠대요. 괜찮으십니까? 문전박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나이가 분하는 거니까 가서 있으면 다 돼 하고 뻔뻔스럽게 가서 있으라는 내용이면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어떤 장소로 가는 여행이 아니구나. 존재를 향한 여행이구나. 그런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서 지금 여기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내 안에서 병들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내 안에서 감각 없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있는 것 같은 상태. 그 상태가 깨끗게 된다는 건 바뀐다는 거죠. 그 상태가 온전해지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 여행에는 옷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내 존재의 인식이 바뀌는 여행에는 전혀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장소적인 여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처음부터 이 얘기 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보내는 파송은, 내가 보내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선교? 근데 보통 우리는 선교, 파송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잃어버린 가족, 이러면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가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면 여러분 돈 안 듭니까? 돈 들어요. 먹을 거 잘 사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잘 서비스해야 되고 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럼 여기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을 때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여행 가서 지금 일하거든요. 전파하는 일을. 무슨 일일까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구나. 이거를 아는 일. 깨닫는 일. 인식하는 일. 내 존재가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천국의 상태가 아니었구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가 그럼 받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먹을 것은. 예수님이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그쵸, 여행 중이었죠. 그때 제자들이 그러더니 배고파요. 뭐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는 따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은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상에서 분명히 존재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마땅한 일인데 거기에는 마땅한 대가가 오는데 그 먹을 것, 그 주어지는 대가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으로 받고 경제적, 물리적으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헌금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 인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일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주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배원정 PD님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하고자 하면 되는구나. 하고자 계속 의지를 발동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목사님한테도 열심히 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상태를 구하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일인데 마땅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보냈냐? 존재에게로 보냈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가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숙소는 어디인가? 뭐 물리적이지 않은데 이 숙소가 어디 있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숙소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는 뭘까요?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놔서 거기 가서 두들기고 있어라. 앞에서 이미 여기도 합당한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합당한 존재, 합당한 지점을 찾으라는 건데 이 합당한 자는 뭐냐? 거기를 찾아내면 그냥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이런 얘기하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평안하게 빌어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제가 여행을 가면서 지혜네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지혜가 목사님 지금 내가 예상도 안 하는데 왜 왔지? 그러면서 별로 이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웃는 마음으로 지혜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지혜가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나 지금. 이렇게 하면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내 손해볼 게 없죠. 그 얘기냐. 그리고 만약에 지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평안이 지혜에게도 간다. 이런 얘기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다.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라고 한다는데 조금 의미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사람마다 인식을 하는 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선님 같은 경우는 시를 읽을 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어떤 감성이나 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지 않습니까? 뭐 남들도 그러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좀 특별한 데가 있죠. 뭐 우리 선홍님이나 웅님은 음악을 들을 때 다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지점의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노동을 한다 혹은 아니면 그쵸 에어컨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병주님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경험하고 어떤 부분에서 인식을 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접합 지점이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만한 그 루트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찬양을 할 때 그게 더 가까이 와. 혹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럴 때 더 가까이 와. 뭐 그게 합당한 지점은 여러 지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그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요. 자, 그런데 떠나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떠나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아네. 너무 감동이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이 음악을 접했는데 이 음악은 결국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 내가 책을 읽으면서 시를 읽으면서 감동해서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라고 깨달았는데 그 시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다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신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나는 뭔가 이 영감에 하나님이 뭔가 막 오는 것을 내가 느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느꼈어? 그러면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처음 믿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신호등을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럼 막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경건치 못하게 신호등을 그냥 건넜습니다. 그 너무 불편한 시기를 정말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좀 경건한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보면 또 나처럼 정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맨날 주저앉아요. 맨날 평안하려다 말고. 여러분,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아니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빌어두고만 안 빌어두고만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뭔가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 혹은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를 이 땅에서 내가 막 찾으면서 평안인가 두려움인가 경건인가 아닌가 이거 하든지 말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이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여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점이 내가 학식을 나는 좀 늘려야 돼. 나는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권위는 좀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 안 움직여진다? 혹은 나에게 있는 특별한 어떤 것에 대한 고집이 안 꺾인다? 내버려 두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있냐 없냐 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는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같은 단어예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건 그냥 흙으로 생긴 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오늘 시 읽었죠? 나는 나대로 살리라.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덜 건강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15절에 더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는 걸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상님 생각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빅뱅을 일으켜서 다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대표 명사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이삭이 얘기한 것처럼 펑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간다, 전도를 간다, 파송을 간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막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펑 터졌는데 한 번 더 물어보자. 이삭님 누가 터뜨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왜 무너졌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폭삭. 누가 이렇게 핵폭탄을 던졌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심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터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집에 들어왔어. 내 안에서, 나의 성 안에서, 그런데 나의 성 안에서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거는 정말 평안하지 못해. 이건 경건하지 못해 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자 여기 보면 국어 잘 읽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한마디로, 자 김병준님 안에 있는 성, 그 경고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데도 난 이게 잘 안 돼. 난 이게 잘 안 깨져. 이러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병주의 성보다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고해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병주는 어떻게 될까요? 병주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약해요. 그럼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겠죠. 더 산산조각 더 잘 나겠죠. 한마디로 야, 소돔과 고모라 성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이방에 그 죄악이 가득 찼다고 해도 결국 그거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왜 못 변하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하나님한테서 이게 안 되지?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이 이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진짜 무슨 그 성철 스님 말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스님 말씀이라 그래서. 아니, 보낸 양을 이리 가운데 이 무시무시한 이리를 보낸 것 같다. 근데 갑자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중에 뭐 제일 순결할 것 같은 우리 영현님.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뱀같이 어떻게 지혜로우세요? 아니요. 뱀이 왜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순결한 줄 알았는데 속에 보니까 그 반항심도 꽤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하고 이리, 뱀하고 비둘기. 그냥 이리를 놔두면 그냥 이리예요. 근데 양하고 이리를 같이 합해 놓으니까 이 한 짝을 이루죠. 먹으려는 자와 먹히지 않으려는 자. 자, 뱀하고 비둘기. 사실 이거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죄와 구원. 죄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요? 혜민님? 없겠죠. 죄와 구원은 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순간 구원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죠. 먹힘을 받는 자는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짝을 이루어서 생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찾으니까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짝이에요. 뱀이 있으니까 이 비둘기도 인식이 돼요.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현상과 영적인 자는 그냥 한 짝이에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과 합을 이룰 때 사실은 그 상태를 발견한다는 거죠. 뭐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일이야. 그러면 나는 일이인 줄을 몰라요. 근데 내 눈에 양이 보일 때 내가 먹고 싶은 일이구나. 내가 양이야. 이리를 만났을 때 내가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하는구나. 내가 양이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알게 되는 세계, 바로 영적인 자아의 세계와 현상적인 자아의 세계는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순결하란 말은 그냥 그것이 그렇게 각각 있는데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내가 비둘기같이 돼야지, 순결해야지, 나는 양처럼 착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간 안에는 이렇게 양 같은 모습과 이리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구나. 인간 안에는 뱀 같은 모습과 비둘기 같은 모습이 공존하는구나.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세계와 이것을 소외시키는, 잃어버리고 잊게 하는 현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여행이에요. 우리 여행의 결론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같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상이 나에게로부터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보이는 거죠. 내가 현상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이면서 동시에 그게 영인 상태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가능한 상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하나됨의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현상이고 이게 영이었구나.
사실 영이었구나는 잘 모르죠. 현상이었구나. 결론을 얘기해보죠. 이 여행의 교훈은 뭘까요? 여행 가면 유진님 프랑스 여행 가서 딱 집에 온 다음에 무슨 생각했어요? 집이 최고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막 이런. 어쨌든 그렇죠. 돌아와서 하면 누구나 그 생각이 집이 최고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행은 내 안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현상, 하나님이 준 거라고 붙잡았던 현상, 이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내는 여행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뭐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저희 남편은 첫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관계가 시작됐는데 뭐 아프리카는커녕 우리 안에 있어서의 진정한 파송이 무엇이냐? 오늘 이름을 부르시겠죠. 베드로 누구 그 중에 병주, 성진, 인선, 우리 이름이 서로 가론 유다의 이름까지 예수를 배신하는 그 이름이 포함되더라도 우리 안에 가론 유다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여행은 바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전제하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보내는 여행. 그게 바로 진정한 파송이고 진정한 선교고 진정한 전도라는 거죠. 그럼 사람 데려오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어디 가서 강의 마치고 배원정 PD님의 집에 가가지고 이삿짐 싸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우리 PD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 결혼 토탈 서비스라고 결혼 진행부터 그리고 이삿짐 싸는 것부터 다 보내는 것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얻게 하고 잡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아 이게 현상이었구나. 아 난 이거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도구였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정말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역시 늘 만남의 장소가 바뀔 수 있구나. 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떠내보내는 그 여행. 서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아니면 제주도를 가든 어디에 가서도 이게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 아니구나. 그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내보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이 얘기하는 여행, 파송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연한 얘기들이죠. 어디에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염려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우리에게 그 여행, 주님이 파송하는, 주님이 떠나보내는 그 여행에 기꺼이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내가 깨어나는, 병들어 있는 상태에 내가 일어나는, 무감각한 내가 감각이 살아나는 그 돈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여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도 주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주님이 보내시는 어디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지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주님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내려놔졌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여행임을,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를 떠나보내면서 다 이루었다, 다
다 떠나보냈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붙잡고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줄 알면서도 아직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이루고 있는 것을 여행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그 두려움, 슬픔, 불안, 불만을 걷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